오늘 살펴볼 말씀이 이 15절 한 절이어서 이 15절 한 절만 읽었지만 이제 오늘부터 한 3주간 동안 살펴볼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들을 계속 살펴왔었는데 이제 그 주제로 한 마지막 본문입니다. 그렇게 키면 전원이 나가요. 버튼 안 눌리게 끼세요. 원래는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잡고 한꺼번에 살펴보려고 했는데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한 번에 한 절씩 이번 주에는 15절, 다음 주에는 16절, 그리고 셋째 주에는 17절 이렇게 해서 3주 동안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마지막 본문 말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가 끝나면 이제 8월 첫째, 둘째, 셋째 주가 이 요한일서 말씀 살펴보게 될 것이고 8월 마지막 주일에는 우리 교회 카톡에 올린 것처럼 작은 교회가 연합해서 수련회를 하는데 그때 수원 쪽에 가서 함께 주일 예배 드리게 되고 제가 그때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 다른 본문으로 이제 한번 말씀을 살펴보고 예배할 것이고 9월 첫 주부터는 이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로 구약과 신약 성경 전반을 훑어보도록 합니다. 아마도 이 주제는 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 사사시대까지 제가 본문을 좀 뽑아봤는데 사사시대까지 한 10번 정도 설교가 될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아직 본문을 뽑아놓지 않아서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제 이 마지막으로 살펴볼 본문 이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은 꽤 많이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보를 만들지는 않고 있지만 보통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은 주일날 교회 와서 이렇게 주보 받아 들고 예배 드리기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훑어보면 그날 예배 시간에 부를 찬송 또 그날 설교 본문, 설교 제목 이렇게 이제 보면 오늘은 목사님이 어떤 내용의 설교를 하겠구나 하는 것을 대충 다 짐작을 하죠. 그리고 그 본문이 많이 알려져 있는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이 본문은 나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 여기서 뭔가 새로운 게 나올 수 있을까? 뭐 아무리 목사님이라고 해도 뭐 여기서 뭐 색다른 게 새로운 게 있겠어? 그런 생각을 보통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또 신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은 경우 우리가 성경 말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에 물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시간에 이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본문인데 이 본문에 대해서
전에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내용을 이야기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생소한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래서 그 말씀은 내가 속속들이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본문을 대할 때에도 선입견이나 편견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배우고자 하는 자세로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들려주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안다, 다 안다, 내가 목사님보다 더 잘 안다,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자세가 되고, 본문을 대할 때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또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깨우침을 주시고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 것인가 하는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설교를 하는 저도 한글 성경만 보고 설교를 준비했을 때와 또 히브리어나 헬라어 원문으로 성경을 보고 설교를 준비할 때 그 메시지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는 내용들을 발견하게 될 때 저는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입장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설교자인 저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동일하게 취해야 하는 당연한 그런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내용을, 꼭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꼭 새로운 것이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더 확실하고 분명한 내용을 배우게 되었을 때에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지식이나 확신들을 여전히 고집할 것이 아니라 그 옳고 그름을 꼼꼼하게 따져서 기존의 지식과 생각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을 버리고 옳은 것을 취하는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우리의 지식과 생각을 수정하면서 점점 더 올바른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처음부터 100% 옳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씩 배우고 그 배운 것 위에 또 새로 배운 것들을 쌓아 올리고, 또 그렇게 쌓아 올라가는 과정 중에 중간에 삐뚤게 되어 있는 것이나 잘못되어 있는 것들은 고쳐가면서 점점 바르고 옳은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수정과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외에 더 있겠지만 최소한 3가지 정도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선입관과 편견을 가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그것을 내려놓으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주위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에 대해서 귀를 닫지 말고 귀를 열어놓고 진지하게 듣는 열린 자세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배척하거나 하는 그런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세 번째로 무분별하게 아무 소리에나 귀를 기울이거나 분별이나 판단하는 것 없이
아무 주장이나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는 분별력과 그 분별을 위한 건전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또 말씀을 연구할 때나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읽고 듣고 보게 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런 자세를 취할 때에만 올바르고 건전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대할 때도 교만한 태도를 취하지 말고 겸손하게 그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에 귀를 기울일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15절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15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구태여 설명을 덧붙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주 명확한 내용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것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그래야 하는 이유로서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에서 오늘 세 가지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을 헬라어로 오늘 설교 제목을 아가페, 코스모스, 파테르. 아가페는 사랑, 코스모스는 세상, 파테르는 아버지. 사랑, 세상, 아버지. 그런 제목으로 오늘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나누려고 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좀 신학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앞부분에서 지적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올바르게 분별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을 바르고 굳게 세워가는 그러한 시간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주의 깊게 이 내용들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15절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죠. 앞에 2개는 동사형으로 나오고 마지막 세 번째 것은 명사형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이 사랑에 대한 단어가 모두 이 동사로 아가파오, 명사로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아마 많이 들어서 아실 만한 단어인데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교회 안에서 일반적으로 신적인 사랑,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중에 헬라어 단어를 소개하면서 이 사랑의 종류를 나눠서 이야기하는 것을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하자면 아가페는 신적인 사랑이고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이고 필로스는 친구 간의 우정, 스토르게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을 저도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고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들 가운데서도 특히 아가페와 에로스는 각각 신적인 지고한 사랑과 인간의 육적인 사랑으로 서로 대립하는 내용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목사님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대부분이 그렇게 이해하고 가르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가페와 에로스를 신적인 고상한 사랑과 인간적인 육적인 사랑으로 이렇게 대립시키고 구분하는 그러한 방식은 안더스 니그렌이라고 하는 사람, 스웨덴 신학자가 썼고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됐는데 아가페와 에로스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어요. 800페이지가 넘는 신학책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이 책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이 아가페와 에로스를 통속적으로 구분해서 사용할 때는 제가 금방 소개한 것처럼 아가페는 신적인 지고한 사랑이고 에로스는 인간적이고 유욕적인 사랑이다 라는 식으로 구분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시간이 흘러서 헬라어를 더 많이 연구한 연구의 결과로 알게 된 것은 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이 아가페와 에로스가 그런 식으로 구분되어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단어가 다르니까 각 단어마다 미세한 뉘앙스의 차이는 존재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완전히 반대되는 성격에 서로 대립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랑을 가리키는 다양한 표현들 가운데 하나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 애정, 좋아하는 것 이런 게 서로 비슷한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을 보여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말로도 기분이 좋다, 흐뭇하다 이게 정반대되는 의미는 아니죠. 마찬가지로 헬라인들은 이 아가페와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서로 대립되는 하나는 고상한 사랑이고 하나는 천한 육적인 사랑이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조금 이론적인 내용을 굳이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본문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아가파오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또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을 아가파오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사용된 사랑한다 라는 동사가 다 이 아가페라는 명사의 동사형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아가페가 일반적으로 설명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랑, 신적인 사랑이라고 한다면 세상을 아가페하는 존재가 누구여야 할까요? 아가페는 하나님만 하시는 사랑이다라고 설명한다면 이 세상을 사랑하는 존재는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이 본문에서 요한은 세상을 사랑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가페의 사랑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사랑이에요. 그런데도 아가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아가페 사랑을 하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이 본문에서 사람이 그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이 세상을 사랑하는 이 사람들이 이 세상을 신적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한다 그런 뜻일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은 그것이 꼭 남녀 간의 사랑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세상에 대한 사랑은 육신적이고 유욕적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6절에서 요한은 이 사랑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로 되어 있다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요한 1서를 아마도 헬라어로 기록을 했을 이 요한은 여기서 아가페라는 단어가 아니라 에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옳지 않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아가페와 에로스를 그런 식으로 구분하는 것에 따른다면 여기서 요한이 사랑에 해당하는 단어로 아가페를 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에로스를 썼어야 맞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요한은 그런 유욕적인 육신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에로스가 아닌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할 때도 인간의 세상에 대한 사랑과 똑같이 여전히 아가페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사용되는 이 아가페의 용례를 보면 아가페와 에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앞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서로 독특하고 서로 대립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의 사랑 전반을 가리키는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세상에 대한 사랑이나 또는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둘 다 아가페로 묘사될 수 있고 또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 사랑도 역시 아가페로 묘사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아가페와 에로스를 구분해서 하나는 신적인 고상한 사랑으로 하나는 인간적이고 유욕적인 사랑으로 구분하고 분리시키는 방식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떻게 보면 아가페가 어떻고 에로스가 어떻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아가페가 에로스가 서로 대립되는 것이든지 아니면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꼭 알아야 되나?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실제적인 문제로 넘어와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랑을 하느냐, 즉 아가페의 사랑을 하느냐, 에로스의 사랑을 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누구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또는 하나님을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느냐, 에로스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세상을 사랑합니까? 요한의 이 말 앞에서, 이 질문 앞에서 어떤 부끄러움도 또 어떤 주저도 없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삶의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기초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판단과 행동을 주도하느냐.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거, 이런 걸 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는 것 하나, 어떤 행동을 하는 것 하나하나가 다 세상에 대한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냐, 좀 자신을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되는 대상이 되는 세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이 세상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고요. 사랑의 경우처럼 이 세상을 가리키는 단어도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 사랑 같은 경우는 아까 소개한 안더슨 니그렌이 쓴 아가페와 에로스 같은 책들의 영향으로 이 사랑은 이런 뜻이고 이거는 저런 뜻이고 이렇게 단어들을 가지고 사랑의 의미를 구분해서 이야기하지만 이 세상에 대해서는 각각 사용되는 단어를 가지고 세상의 의미를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단어가 역시 여러 개의 단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단어를 가지고 구분을 하는 것보다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그것의 내용 또는 그것의 의미에 따라서 세상을 세 종류로 구별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본문에는 우리 한글 성경에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지만 그 세상이라는 단어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경우를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 본문에서처럼 야, 예수 믿는 너희들은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 라고 말하고 있는 본문이 있는가 하면 그것과는 반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말하는 그런 경우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째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그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명령을 듣고 있는 것일까요? 조금 삐딱하게 생각하면 우리 인간들 세상에서 어른들 자신은 술과 담배를 좋아하고 자기들은 그것들을 마음대로 하면서도 정작 청소년들에게는 야, 술 안 돼, 담배 안 돼, 그러고 금지시키는 것하고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 자신은 세상을 사랑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는 야,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몇 살이나 먹으면 신앙생활을 한 지 몇 년이나 지나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해질까요?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동일한 세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도 그 대상이나 의미를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모순되어 보이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세 종류의 세상, 단어는 똑같이 세상 그러지만 이 세상이 의미하는 것이 각각 다른데 어떻게 다른 세 종류의 세상을 이야기하는가를 먼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세상은 창세기 1장이나 성경 전반에서 사용되는 방식인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이 창조된 세계, 피조 세계를 가리키는 그런 세상입니다.
물론 이 창세기 1장의 세상은 타락하기 이전의 세상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 세상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결국은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타락했기 때문에 보통 이것은 설명할 때 중립적인 의미의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할 때는 중립적인 의미에서 세상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겁니다. 왜 이걸 중립적이라고 부르느냐 하면 앞에서 제가 두 가지를 소개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긍정적인 의미의 세상과 또 오늘 본문이 말하는 사랑해서는 안 되는 부정적인 의미의 세상 중간에 위치하는 어떤 특별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의미가 없이 그냥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의미에서의 세상을 가리키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립적인 의미의 세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드셨다. 또 우리 인간들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할 때 거기에 특별히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의미를 추가시키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우리가 발 디디고 사는 이 세상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이 세상이라는 표현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또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했다고 말하거나 또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가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라고 할 때 사용되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죄악된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특징이 죄악되다 하는 겁니다. 나쁜 세상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이것은 이 세상이 타락해서 완전히 망가졌고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악한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랑해서도 안 되고 본받아서도 안 되고 심지어는 흉내내는 것도 금지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문제는 이런 중립적인 세상과 부정적인 세상을 어떤 특별한 용어의 구분 없이 그냥 동일하게 세상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어느 곳에서는 세상을 아주 끔찍한 것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나온다는 거죠.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이 세상이 세 번째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긍정적인 의미의 세상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타락해서 하나님의 본성과는 어긋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사랑하신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타락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과 이 세상의 피조물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구원받아야 하는 대상으로서 구원해야 할 대상으로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좋다 그런 게 아니고 좋아져야 하는 세상, 구원받아야 하는 세상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불신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이 구원받도록 도와야 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꼼꼼하게 읽어보면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지만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아들을 믿는 자들만이 구원을 얻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받게 된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세상 또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사랑은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본받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죄악된 세상은 사랑하면 안 되지만 구원받을 필요가 있는 세상은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죄악된 세상을 본받거나 따라하면서 그들과 같아지려고 하고 그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지만 그들의 영혼에 대한 구원의 열망을 가지고 접근하고 관계를 맺고 사랑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신자들의 관계를 꼭 전도를 위해서라고 이렇게 제한적인 관계만 맺어야 된다. 전도를 위해서가 아니라면 불신자들과 접촉하면 안 돼, 만나면 안 돼, 사귀면 안 돼, 관계를 맺어서는 안 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성경적이라고 보기 힘든 너무 편협한 주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에게 접근하고 관계를 맺지만 그것이 순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다라고 한 것을 알게 된다면 불신자들의 눈에 비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사실 외판원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웃으면서 다가오고 뭔가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다가오는 것 같지만 결국은 물건을 팔아먹기 위해서 그런 태도를 취하는 외판원들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결국은 자기들이 원하는 복음을 팔아먹기 위해서 다가오고 관계를 맺고 자기들을 이용한다라는 식으로 어떤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영혼 구원에 대한 구령의 열정을 품고 그들에게 다가가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조금 더 근원적인 꼭 근본적인 측면에서 불신자들에 대한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육신에 대한 어떤 진정한 염려와 관심 가운데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 위에서 복음 전도가 행해져야 한다. 인격적인 관계나 진정한 관심, 염려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어떻게든 접촉해서 복음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예스 해서 교회로 끌어들이고 노 하면 그냥 그걸로 끝 발로 차버리고 하는 그런 방식은 성경적인 그런 태도는 아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올바른 사랑의 자세는 아니다. 전도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전도 자체만을 목적으로 삼기보다는 그 사람 자체를 대상으로 삼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위에서 전도가 행해져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세상에 대한 부분에서 이 세상이라는 같은 단어를 가지고 이런 중립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세 가지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다. 이걸 구분하면서 자, 여기서 내가 말하는 세상은 부정적인 세상이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긍정적인 세상이야.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세상 사랑하면 안 돼. 세상 사랑해야 돼.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혼동을 느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면서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중립적인 거냐, 부정적인 거냐, 긍정적인 거냐 이렇게 잘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앞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소개하면서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요한이 이 본문에서 세상을 가리키는 여러 종류의 헬라어 단어들 가운데서 특별히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코스모스는 헬라어 단어지만 영어로도 그냥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미국의 유명한 과학자, 우주과학자 중에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이 쓴 이렇게 커다란 책도 책 제목이 그냥 코스모스예요. 우주에 대한 책인데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질서 있게 잘 정돈된 우주 또는 세상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스모스는 말하자면 좋은 긍정적인 의미의 우주입니다. 뒤죽박죽 상태의 우주가 아니고 질서 있게 잘 정돈된 우주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코스모스가 의미하는 것에 주목하면서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창세기 1장 1절을 설명할 때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건은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이동 또는 변경되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코스모스는 금방 말한 것처럼 잘 정돈된 질서 있는 우주를 가리킨다고 하면 이 카오스라고 하는 것은 뒤죽박죽이고 엉망인 상태를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것을 이제 신학에서는 원창조, 구약학에서는 원창조라고 말하는데 기초적인 창조죠. 말하자면 기초적인 창조를 하셨을 때의 세상의 상태는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혼돈은 질서 없이 뒤죽박죽이다 하는 게 그게 카오스예요. 질서 없이 뒤죽박죽인 상태였고 공허하다고 하는 것은 텅 비어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서가 없이 뒤죽박죽이고 그리고 텅 비어있는 상태의 우주를 세상을 6일간의 창조를 통해서 질서를 잡아가고 나누는 거죠. 앞에 나오는 3일 동안 땅과 하늘을 나누고 물을 나누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누는 작업. 이건 질서를 잡아가는 작업이고 뒤죽박죽 뒤섞여 있는 것을 나누어서 질서를 잡는 작업이고 후반부의 3일은 그 비어있는 공간들을 하늘을 해달별로 물은 물고기로 수생생물로 땅은 나무와 짐승들로 또는 인간으로 채워가시는 이 공허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전반을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의 이동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고 가능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또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의미로 볼 때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분명히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제가 문제를 삼고 싶은 것은 요한이 이런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되는 부정적인 의미의 세상을
가리키는데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왜 여기서 부정적인 세상을 가리키면서 긍정적인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직접 설명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렇게 저렇게 추론하면서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짐작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추론에 있어서는 그 추론을 하는 사람에 따라서 각각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절대적이고 확실한 정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는 성경과 신학적인 지식들의 근거에서 내릴 수 있는 잠정적이고 가능해 보이는 하나의 답변 또는 하나의 시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살펴본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을 놓고 볼 때 마태복음만 보면 세상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모두 16번 나옵니다. 한글로 세상으로 번역된 단어가요. 근데 이것을 헬라어 원문으로 하나씩 검색을 해보니까 코스모스라는 단어도 사용됐고 땅덩어리, 지구 땅덩어리를 가리키는 개라고 하는 우리가 옆으로 기는 개하고 스펠링이 똑같아요. 개라는 단어도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는 세상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로는 개예요. 그거는. 그 다음에 시대나 세대를 가리키는 아이온이라는 단어도 세상으로 번역됐어요. 마태복음 12장 32절. 그리고 세상이나 세계를 가리키는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단어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한글로 세상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적어도 4개가 사용이 된 겁니다. 코스모스, 개, 아이온, 오이쿠메네 이렇게 다양한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고 전체 사용된 것 중에서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살펴보진 않았는데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16번 가운데 한 절반 정도는 코스모스가 사용됐고 나머지들을 이 나머지 3단어가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제가 흥미로운 부분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는 굉장히 많이 사용됐어요. 마태복음은 16번밖에 없는데 요한복음에는 56번이 사용됐어요. 요한복음에는 한글로 세상이라는 단어가 56번 사용됐는데 제가 이렇게 하나씩 구절들을 살펴보면서 했던 게 뭐냐 하면 다 코스모스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56개의 본문이 세상을 다 코스모스라고 썼나? 그랬을까 하고 하다 보니까 중간쯤에 딱 한 번, 56번 중에 딱 한 번만 아까 얘기한 개, 땅을 가리키는 개가 요한복음 17장 4절에 한 번 개가 세상으로 번역됐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개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은 11번인데 그 중에 한 번만 세상이라고 우리 개역성경이 번역을 했고 나머지 55번은 다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요한은 왜 마태처럼 다양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을 99%라고 말할 수 있겠죠. 56번 중에 55번이니까. 거의 99%를 다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해서 요한이 쓴 나머지 책들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 세상이라는 말이 요한 1서 짧은 책인데도 요한 1서에는 17번, 요한 2서에 1번, 요한 계시록에 2번 그렇게 해서 모두 20번 사용이 됐는데 이 경우에도 딱 한 번,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오이쿠메네라는 단어가 사용됐고 나머지는 다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니까 요한이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세상을 가리키는 여러 종류의 단어들, 코스모스, 게, 아이온, 오이쿠메네 이런 여러 단어들 가운데 특별히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에 요한이 거기에 생각이 확 꽂혀 있었던 것 같다. 요한에게 이 코스모스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야 이거는 요한의 코스모스에 대한 이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신약학 논문을 써도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뭐 신약학자들이 다룰 문제가 될 것이고 뭐 저도 기회가 되면 한번 연구해서 써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어쨌든 요한이 여기서 이 세상에 해당되는 단어를 몰표를 주듯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는 것을 보면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같은 세상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이 세상이 세 가지 중립적이고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세 가지 의미로 다 사용이 된다고 설명한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단어만 확인하느라고 봤고 그 내용 자체도 다 세세하게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이나 요한의 글에 나오는 세상이 다 긍정적인 의미의 세상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거기에는 중립적인 의미의 세상도 있을 것이고 긍정적인 의미의 세상도 있을 것이고 부정적인 의미의 세상도 있을 겁니다. 뭐 지금 또 계속 얘기한 내용이지만 요한일서 지금 살펴보는 2장 15절에 나오는 세상은 부정적인 의미의 세상이죠. 코스모스인데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할 때에 그 세상도 코스모스인데 그건 긍정적인 의미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코스모스라는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중립적인 의미의 세상, 긍정적인 의미의 세상, 부정적인 의미의 세상 모두를 가리키는데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이 코스모스라는 단어에 집중하고 있는 것에 지나치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하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 더 이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요한이 긍정적으로 보이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런 세상, 즉 질서 잡힌 긍정적으로 보이는 세상, 꽤 괜찮아 보이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라고 한 말은 조금 수정해서 그런 세상, 즉 질서 잡힌 것으로서 긍정적으로 보이는 세상도 그러니까 한 단어도 아니죠. 하나만 바꿨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를 세상도 사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바꿔도 요한이 의도하는 바가 조금 더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원문의 문법적인 형태로는 그렇게 수정하는 게 불가능하지만 이제 문장을 읽어가는 방식에서는 그렇게 바꾸어서 읽으면 요한이 의도하는 바가 좀 더 드러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어떤 이원론적인 입장에서 아까 아가페는 신적인 사랑, 에로스는 육적인 사랑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영적이고 종교적인 것은 거룩하고 좋은 것이고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은
다 더럽고 나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건 잘못된 주장이에요. 이원론적인 주장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과 비슷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해하지 않도록 조금 조심해서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원론이 아니고 이 칼빈주의 5대 교리 가운데 첫 번째 항목인 전적 부패 또는 전적 무능력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과 이 피조 세계, 세상 전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원래의 모습을 흔적조차 찾을 수 없도록 완전히 전적으로 망가지고 부패했다 하는 것이 이 칼빈주의에서 보는 가장 성경적인 입장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반 은총, 믿는 자에게만 베푸시는 은혜가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일반 은총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주 지옥 같은 곳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바깥,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께 반역적인 세속 사회 속에서도 저거는 괜찮네, 저 정도면 괜찮네 라고 인정할 만한 좋은 것들이 발견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 세상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불신자들에게서도 제법 괜찮다고 인정할 만한 모습들이 발견되고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떤 불신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인데 법이 없어서도 살만한 사람인데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것만 빼면 정말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인데 저런 사람을 그냥 단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지옥 보낸다는 건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서 세상이나 불신 세상이나 불신자들에게서 어떤 장점들이나 긍정적인 모습들이 발견된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세상과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인간, 불신자를 신학에서는 자연인 이렇게 부릅니다. 회심하지 않은 타락한 상태의 그 원초적인 모습의 인간, 그런 뜻에서 자연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자연인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고 대적하는 성향과 방향을 취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연인은 하나님의 원수예요. 반역자예요. 제가 종종 드는 예인데 왕에게 반역하는 역적 무리 또는 도적들의 무리가 있다고 합시다. 그들 무리 안에도 더 악질적인 놈이 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더 양심적이거나 선량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역적 무리나 도적대에 속해 있는 사람이 그래도 쟤는 역적이기는 하지만 도적이기는 하지만 양심적이잖아, 선량하잖아. 그렇다고 해서 왕이 그 사람의 반역죄를 용서해줘야 되고 이 사람은 선량하니까 더 이상 도적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 사람이 역적 무리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항복이여 저는 더 이상 반역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또는 도적대에게서 나와서 저는 이제 더 이상 도적질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돌이키지 않는 한 아무리 선량하고 양심적이어도 여전히 그 사람은 역적이고 도적이라는 겁니다. 불신 세상과 불신자들이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들 가운데서 질서와 선량함을 찾아볼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더 이상 역적이라거나 도적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선량한 역적도 여전히 역적이고 양심적인 도적 또는 우리가 의적이라고 말하는 그런 자들도 여전히 도적입니다. 도적질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본문으로 다시 오면 잘 질서가 잡혀 있는 코스모스로서의 세상도 질서가 잡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도 이 정도면 꽤 괜찮은데 라고 판단되는 그런 코스모스로서의 세상도 여전히 하나님께 반역하는 악한 세상이다. 그리고 사실상 하나님께 반역하는 세상이 질서가 잘 잡혀 있을수록 더 강력한 반역의 무리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 반역하고 대적하는 세상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긍정적이고 괜찮아 보이는 코스모스의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우리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왜요? 그들이 지향하는 방향이 하나님과는 정반대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것과 정반대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세 번째 내용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얘기한 것처럼 이 15절 하반절은 우리가 왜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지, 그것이 괜찮아 보이는 코스모스의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왜 그 세상까지도 사랑해서는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과 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그 사랑 안에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개역 성경은 이 부분을 제대로 번역하지 않았는데 요한은 헬라어 원문에서 이 부분을 그것의, 그래서 이 세상과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의 안에는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원문을 보면 상당히 강조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고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속성으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도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는 유명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는,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아버지의 그 사랑, 그분이 가지고 있는 속성으로서의 그 사랑을 닮아야 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 모두가 그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서 행해져야 하고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것 하나라도 그 아버지의 그 사랑에 반대되거나 위배되는 것과 접촉하거나
그것과 함께 하거나 심지어는 그것을 사랑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하는 이야기에 있는 것처럼 마치 원수 가문의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로맨틱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원론적인 입장에서 말하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들이 어둠을 사랑한다? 이건 절대로 로맨틱하다고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증오의 자식을 사랑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이 내용들은 이원론적인 입장에서 영적이고 종교적인 것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과만 관계하고,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은 나쁘고 악하기 때문에 그것과는 어떤 접촉도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사랑하면 안 된다 하는 부분을 구분해서 보듯이 지금 이 이야기도 그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이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은 어떤 것도 접촉하면 안 돼. 만지지도 말고 관계하면 안 돼. 그러려면 지구를 떠나야 돼요. 세상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서 사는 존재인 이상 불신 세상과 불신자들과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들과 만나기도 하고 필요하다면 관계를 맺기도 해야 되고 거래를 하기도 하고 도움을 주고받기도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앞에서도 다뤘던 것처럼 단적인 예로 접촉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원론적으로 세상은 나쁘니까 가지마, 만지지마, 사귀지마 이런 쪽으로 몰아가지 않도록. 그래서 이 부분은 가장 잘 설명하는 게 배죠. 배와 물이죠. 배는 물이 있는 곳에 있어야 배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물이 배 안에 들어오면 배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죠. 그리스도인과 세상은 물과 배의 관계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떠나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까이 하면서도 사랑하거나 물들지 않고자 노력하는 이 균형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는 많이 알려져 있으면서도 많이 오해되는 구절 하나를 예로 들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구절 상반절에는 분명하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잘못 읽고 잘못 가르칩니다. 심지어 책을 쓰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하지만 이 본문은 돈이 악의 뿌리가 아니고 돈에 대한 사랑이 악의 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본문은 세상과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금지하는 겁니다. 세상과 접촉을 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다만 세상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자, 우리에게 세상은 어떤 대상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를 이 말씀 앞에, 또 우리가 다음번에도 살펴볼 그 말씀들 앞에 놓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대적하는 세상을 마땅히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기본적인 부분은 다 알고 있겠지만 다시금 확인하고 올바른 태도를 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말씀, 그러한 시간이 되었기를